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잘 세우고 계시지요? 내일까지 연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향에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동참하실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어제 추석을 맞이해서 또 일가 친척들 만나서 또 자손들과 기쁜 시간을 보내신 분들 계시고 또 요즘에는 하도 핵가족화가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뭐 한 분, 두 분만 또 명절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한 그 한 주간이었고 특별히 어제는 잠깐 처가에 갔다가 원래 목회자들은 좀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친지 모임에 잘 참석을 하기가 어렵으며 잠깐 아침 식사하고 목양실에서 교회에서 쭉 저녁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묵상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우리가 조금 꺼림직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이 기쁜 한가위 뒤끝에 아직 연휴가 안 끝났지만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붙들었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또 이 죄의 변화, 우리가 1%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죄의식 속에 여러분 자꾸 매몰되게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 이 죄를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지고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1% 운동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1% 변화, 1% 비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기, 그 전주에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쭉 이렇게 말을 듣는데 우리 상당히 좀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조금 초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처절하게 펼쳐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유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등장합니다. 자,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지요? 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진리, 이 진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무가치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붙들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 그러나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신앙의 가치를 높이기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유다의 모습, 또 저들과 함께 있었던 모습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별반 다름이 없이 정말 이 신앙의 가치를 얼마큼 우리가 높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점, 이 연약함을 더욱 절실히 애통해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이 유다 등장하기 전에 하루 전날에 있었던 얘기가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곧바로 새벽에 되니, 하루 지나고 새벽에 되니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이미 예수님은 붙잡히셨습니다. 자,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스승의 정죄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이 양심의 가책에 받아서 이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이죠. 그때 예수를 판 자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연이어서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렇게 말을 하자 유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결국에 은 30을 성소에 던져 놓고 결국에 돌아가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자, 연이어서 6절, 7절에서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거룩한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자, 나와는 이 예수를 팔은 이 더러운 돈은 우리 성소에 갖다 놓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죄와 유다 네가 지은 이 죄와 나는 무관하다. 자, 이 부분에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스승을 배신한, 팔아먹은 한 사람의 자살 이야기일 뿐이지, 굳이 지금 오늘날 나와는 무관한 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와 무관하면 왜 유다의 그 자살 사건을 성경이 기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가룟 유다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복음서에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다 공통적으로 기록한 사건도 있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뺀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자살 사건은 이 사복음서 다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스승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이어서일까요? 처음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
대부분의 이야기는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되었던 이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지냈지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거의 형제와 같은 끈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마음을 결국에는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나름 의기투합하면서 3년 동안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온 관계입니다. 근데 그중 12 중에 하나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겁니다. 자,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자신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 수제자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을 판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들과 끈끈한 관계,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 유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상당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과연 그 가운데 어느 제자가 유다를 향하여 배신자라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정말 끈끈한 관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이 기록을 기록한 거면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유다의 죽음은 모든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아니 평생 지울 수 없는 사건으로 각인이 되어서 그들은 충격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요? 도저히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나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나머지 11명의 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기들의 스승을 팔아먹은 유다와 결국 목며 자살한 이 자기의 동료를 바라본 나머지 11명의 충격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스스로 죽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자살률이 참 높습니다. 그죠? 정말 끊임없는 경쟁률 속에서 살아오면서 거기에 매몰돼서 스스로 삶을 종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정말 후진국보다도 더 후진국인 사람들보다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무후무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는 우리 한국 이 땅에서 그러죠. 왜 죽음이라고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붙잡힐 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야,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전혀 힘 하나 쓰지 않고 이렇게 붙잡힐 수가 있을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도,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도, 이제 이방인의 수장인 빌라도에 인계될 때도, 이것은 이 유다 자신이 생각했던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플랜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측 가능한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괴로워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의 플랜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렇게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요법을 한번 쓴 거죠. 1절, 2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요. 이런 고통을, 곤욕을 당하는 예수님, 그 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판다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예수님을 밀어넣어버리면 예수님이 이전과 같이 5,000명을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해서 마시우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그런 이전과 같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겁니다. 유다는 누구보다도 제자 중에서 가장 현실 파악이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다라는 이름 앞에 항상 성경에 보니까 유다라는 이름 앞에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은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도, 아주 작은 칼, 단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 바로 이 말은 품 안에 작은 검을 숨기고 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품 안에 작은 검을 품고 살아가는 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가 이 성품이 어떠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칼 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았던 이 몽골 땅에서는 늘 칼을 품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든지 저들은 육식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언제든지 그 칼로 양을 썰어서 먹습니다. 늘 칼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참 위험합니다. 근데 이 유다를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 정말 위험한 인물이었구나. 이름의 뜻과 같이 당시의 가룟 유다는 개혁 강경파였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의 일원으로서 로마에 대해서 무력 시위하는 행동으로 보였던 무력 시위하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이스카리옷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랬던 유다가 지금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갔는지를 불현듯 깨닫게 된 겁니다. 과격한 사람들이 깨닫는 것도 정말 불현듯 빨리 깨닫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은 30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은 30이 어떻게 해서 은 30의 가격이 책정됐습니까? 은 30은 구약에 보니까 자기 소유인 이 종이 소에 바쳤습니다.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보상값으로 받는 그 가격이 은 30입니다. 짐승에게 바친 종의 보상값으로 받는 돈이 고작 은 30이지요. 고작 이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치를 현저하게 평가자라고 땅의 가치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 은 30을 돌려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죄를 짓고서 그냥 한번 회개하면 되겠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자, 이 은 30냥을 도로 성수에 내가 예물을 드려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결국 유다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으로 찾은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러한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완전 죽었던 시체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예수님을 이 부상당한 종의 몸값으로 받는 이 은 30으로 팔아넘긴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었고 깊은 양심의 가책도 받았습니다.
바로 그 4절 말씀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깨닫게 된 겁니다. 나중에. 하지만 무엇으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죄에 대한 가책이라고는 괴로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잘못된 길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선택, 정말 깨달았으면 깨달음의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괴로움과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밝은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괴로움과 절망이 있는데요. 더 큰 괴로움과 절망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괴로움과 절망은커녕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이 추석이라는 풍성한 한가위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풍성함 그 사이즈 못지않게 우상이 난무합니다. 영적 긴장을 놓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나누는 대화 내용을 보면 이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뉘우침이나 통곡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 아픔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늘 축복,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을 구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찔림이 없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에 부활절은 있지만 부활이 어떤 괴로움과 처절한 이 절망의 죄를 뚫고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누리면 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죄의 아픔을 통과해야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던 자였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정말 내가 깨달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 사함이 값없이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공짜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졌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크기나 깊이가 너무 엄청난데도 그것이 전적인 은혜로 해결되었음에 대한 깊은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직면과 인식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나의 죄됨을 여러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에 대한 직면과 인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진정으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절망과 몸부림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 처절한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뉘우침이 있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하는 정말 절망감에 애통해하는
이 아픈 가슴, 이런 괴로움과 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한 진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정말 느낄 때, 처절한 절망과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크리스찬 민족 저항시인으로 알려진 시인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다녔던 중국의 연변에 가보면, 저도 몽골에서 쭉 탈북자 사역을 통해서 쭉 연변까지 거슬러 저 단동까지 가서 거기서 올라가서 방천이라고 하는 이 구소련, 이 러시아와 또 북한과 또 중국이 같이 만나는 거기가 방천인데, 거기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갔었는데 연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연변의 용정시의 명천동에 있는데요, 이 은진중학교에 가보면 교실 몇 칸을 이 윤동주 시인을 기념하여서 박물관처럼 그렇게 시집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5불 한 6천 원 정도면 이 시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윤동주 시인이 쓴 그 시집이 거의 쓰여진 순서대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 참, 이 광개토 대왕비를 또 갔는데도 정말 왜곡한 게 많죠. 자, 이것은 뭐 이 설교 본문과 별로 관계가 없으니 넘어가고요. 자, 그 중에서 이 시집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자, 이 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저도 종종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의 부끄러움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좀 공감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 그러니까 시인인 자기 자신을 좀 질책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시도 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렇게 시를 쓰면서 시인 윤동주 씨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고뇌와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통렬한 애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늘 쫓아오던 이 햇빛인데 교회당 십자가 위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일치가 되지 않는 이 대제사장과 이 가룟 유다와 장로들의 이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이 윤동주 씨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뇌와 이 아픔과 이 애절함 속에서 이 시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시인도 그렇게 통렬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에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시를 쓰는데, 너무 쉽게 쓰여진 시인데, 그래서 부끄럽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시인처럼 예수님은 어렵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렵게 죽으셨는데 나는 너무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쉽게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의 처절한 고뇌와 진리 속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아픔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 제 자신을 좀 통렬하게 좀 묵상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너무 쉽게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이상한 이단 하나가 생겼다고 합니다.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쉬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신흥 종교라고 합니다. 쉬운 기독교. 너무 쉽게 부담 안 갖고 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지고 싶고 그냥 예배만 잠깐 참석하고 돌아가는 너무 쉬운 기독교가 신흥 이단 종교랍니다. 왜일까요? 다른 유다와는 달리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가 우리에게 없어서일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다만 나는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고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더 이상 우리는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 진리가 너무 싸구려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진리가 너무 싸구려로 평가절하하고 가치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이 있어야 할까요? 통렬한 이런 절망감을 맛보아야 할까요? 이유는 괴로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과 그 방법과 길이 전혀 없는 막막함, 나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렬하게 울부짖는 그 고통의 눈물 속에서 이 막막함,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디로 가지? 이 소망이 끊겼는데 내가 어디로 가지? 나의 한계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만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이 소중합니다. 내가 또 다른 나와 씨름하고 통렬하게 절망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이 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 그죠? 그런 절망감이 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과 죄로 인한 깊은 괴로움과 절망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보게 되고 얼마나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물 뿌리고 막막함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그저 가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든 말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거절합니다. 전혀 예수님의 가치를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닐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이 소유물인 이 종에 부상당한 가격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죠. 그렇게 자기 죄를 보게 되고 뉘우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책임지는 잘못된 길을 갔던 겁니다. 우리가 통렬한 그런 절망감을 맛보지 않고 절망을 뚫고 예수님이 희망을 주셨음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행동이 잘못된 길로 예수님의 은혜로 더 깊숙이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로 끝난다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은 자신의 목숨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했지요. 유다가 은 30을 돌려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행동합니까?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자, 유다가 은 30을 돌려주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유다의 죄로부터 자신들의 자유로움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주장이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본문 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은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고 간 은 30을 핏값으로라고 하면서 성전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팔은 이 돈, 부정한 돈이라 핏값이라 여기면서 성전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성전고는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고는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예물을 넣어두는 곳인데 유다가 놓고 간 돈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부정한 돈이어서 성전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죄와 예수를 팔아버린 죄와 무관한 사람들이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얼마나 이율 배반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입니까? 이런 행동을 우리도 숨길 뿐이지 우리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와는 상관없는 자로 남고자 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의논한 후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7절, 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곧바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이 나그네는 누굽니까? 나그네는 일정한 거리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 나그네들은 이들은 정말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런 떠돌이 가치가 없는 떠돌이의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은 30으로 예수님을 파는 것 현저하게 가치를 떨어뜨렸고 이 제사장들은 현저하게 떨어진 이 예수님의 가치의 그 돈을 가지고 현저하게 떨어진 그런 나그네 묘지로 삼아버린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더라. 마태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은 은 30과 토기장애와 연관된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예레미야서가 아닌 그 전 시대 선지자였던 스가랴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의 은 30과 이 토기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죠? 지금 마태가 기록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먼저 예언한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죠. 그리고 나그네 묘제로 삼았던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마태가
이것이 이 사건이 지금 유다에게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토기장에 던지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의 목자로 일한 것에 대해 좋게 여기거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한 것이 좋게 여기든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목자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종의 몸값인 은 30을 달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목자, 자기들의 목자에게 은 30을 달아 주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가치를 평가했는데 은 30을 달아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일을 종 한 사람의 부상당한 종 한 사람의 몸값으로 가치로 평가한 겁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보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처럼 하찮게 취급한 것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비유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러분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사인 또 하나님의 세운 저의 값을 얼마나 책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목자로 일한 스가랴 선지자의 가치를 은 30으로 여긴 것이나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으로 은 30을 받은 것이나 뒤늦게 후회해서 뉘우친 유다가 던진 이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이 미천한 존재라고 불려지는 그렇게 여겨지는 나그네 묘지로 삼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같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그처럼 하찮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정말 위대해서 정말 우리가 존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쭉 이어진 이 마태가 바라보는 목도했던 이 가치 책정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가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미룹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설사 유다처럼 죄를 뉘우치고 괴로움과 절망이 있다고 해도 죄의 책임을 자신이 직접 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자살로 끝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또 자신은 죄가 없다고 유다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대제사장들이나 이 장로들은 결국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너무도 쉽고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전 총장이셨고 신학자이시면서 철학자이시고 사회학자인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책 중에서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고매한 신학자가 쓴 책이 무례한 기독교가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가끔 이 매너를 지키고 그 예의를 지키고 배려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분이 쓰셨습니다. 자, 이 책은 분열되는 세상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분열되는 세상, 분열되는 교회
대안은 없는가? 라면서 신랄하게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가치관들이 교차하죠. 현 시대는 수많은 가치관을, 지금 우리 한국에도 여야, 저는 요즘 정치 얘기 나오는 뉴스는 안 봅니다. 수많은 가치관들이 교차하고요. 근데 이것은 가치관이라고 할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서로가 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분열된 시대에 교회는 안 그럴까요? 거친 목소리를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들은 얘기를 또 들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목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그런 얘기들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들은 거 아니면 항상 양쪽을 다 듣습니다. 그런 지혜를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들으지 않은 것은 제가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이런 저마다의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분열된 시대에 공적인 영역에 관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와 갖춰야 할 예의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우리 그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 관여를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와 갖춰야 할 예의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분이 이 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타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 그대로 상식적이지 않은 예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렬히 꼬집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이 책을 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 책 묵상하면서 성도인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상대방을 향한 예절보다도 더 갖춰야 될 예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쉬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너무 웰빙 시대에 너무 몸을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에 한번 나와서 부담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전혀 애통하는 마음이나 부담감이 없습니다. 말씀을 적당히 듣고 적당한 사역을 하나 해드리고, 목사를 위해서 사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신히 적당히 헌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적당히 헌금합니다. 가끔씩은 셀 모임이나 교회 행사에 참석해주고 등등등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어떻고 좀 규모가 역사가 큰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 그 평가를 누가 내리면 하나님이 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평가 절하를 시킵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쉬워졌을까요? 언제부터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렇게 쉬워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 풍성한 이 명절 뒤끝에 이런 위험스러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단에서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런 설교는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죄와 그리고 구원을,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쉽게 자기의 좁은 이 범주에 가둬놓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너무나 하찮고 쉽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자꾸 자기 스스로 질문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인가? 내 이 발걸음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근데 한번 묻고 물어보면 정말 양심적으로 나에 관련된 내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구원의 무게와 가치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 이 은혜의 정말 놀라운 이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거 한 가지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몽골을 가려고 한지 아십니까? 3년 동안 못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궈놓은 정말 주님을 고백한, 제가 사역을 해서 일궈놓은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궈놓은 그것에,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집이 없어진 목사도 있고요, 살 데가 없는 목사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운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요, 그냥 양젖을 그렇게 짜서 먹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요, 삶에 터진 이 나그네 이 묘지조차도 없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먼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워갑니다. 저들을 격려하고 또 선교센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완전히 선교센터를 쫓겨나게 됐습니다. 다시 구축을 하고 그 많은 교회들의 이 목회자들을 같이 모여서 기도하러 갑니다. 지금 한국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을 평생 한국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싶은 게 저들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면 우리 언제든지 식당에 가서 밥 먹지 않습니까?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한번 기도하러 갑니다. 용기를 또 주러 갑니다. 근데도 제가 오히려 배우고 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열정을 배워와야 되는 것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 구원의 무게와 가치가,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번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심겨주셨는데, 이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신앙의 가치를 높이는, 더 이상 복음이 싸구려가 되지 않도록 정말 레벨이 있는 이 복음을, 가치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아까 찬양했던, 그래서 제가 이 명절 특권에 좀 뜬금없이 우리가 고난주간 찬양을 했는데, 고난주간이 꼭 부활절 전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찬송이 아닙니다. 1년 12장 우리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143장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붙들고 부여잡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내 위에 근혜 받으셨나.
죽으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애도 피 닐고 그 밝은 빛 어리워서 캄캄게 되 5절 하겠습니다. 5절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먹게 될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잘 압니다. 자녀들이 생일 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시대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했던 이 욥이 자녀들이 혹시 잔치를 벌이며 생일 잔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죄에 빠졌을까봐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나아갔습니다. 자녀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 추석 때 여러분 마음껏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락하고 잔치를 벌이고 저 뒷곳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적 긴장을 놓쳤다고 하면 다시 긴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가치를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애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통의 자복의 애절함이 애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절망감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절망감이 한계가 있게 하오, 이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뚫고 이 절망을 뚫고 은혜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창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줘서 긍휼히 여겨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의 이 땅 위에 풍성한 계절을 알아가시고 이 한가위를 통하여 풍성함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아버지 이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아가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놓칠 때가 많사오니 이것을 주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죄된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고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합니까? 애절하고 통렬한 심정으로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통에 잡아가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이것을 깨닫고 내가 한계를 깨닫고 절망감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주님이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개척교회이니까 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여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역사가 있는 교회는 내가 안 되고, 내가 어느 성교하면 내가 판단자가 되었음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한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에게 이런 과분한 기회를 주셨음에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늘 아버지여 우리가 무릎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영의 육의 풍성함이 추석기간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영의 풍성함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명절 뒤끝에 아버지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이, 모든 잘못된 선택이 이제 올바르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